오늘은 믿음을 지킨 성도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욥기의 말씀은 사실 모든 욥의 이 42장에 걸친 대서사시의 마지막 종점이고 결론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욥과 욥의 친구 3명과 서로 논쟁을 하다가 이제 화해하는 장면인데, 그 화해를 시키는 중재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7절과 8절과 9절, 특별히 7절에서 그리고 8절에서 그리고 9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이제 9절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근데 9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뭘 명령하셨냐 봤더니 위로금을 주었다는 거예요. 위로금. 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합니다. 서로 논쟁을 막 했는데 결국은 욥을 통해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테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중재자로 나셔서 가지고 욥과 주변 욥을 비난했던 친구들과 화해하고 중재하고, 그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금을 주면서 이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뭐가 고난일까? 여러분, 고난 없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고난이 뭔가 하면은 생각이 나지만 인생 긴 시간으로 보면은 고난 없는 사람도 없고, 고난의 위기가 죽을 것 같은 적도 있었고, 고립돼서 외로운 적도 있었을 것이고, 삶의 방법과 방향과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가 다 겪어왔습니다. 그게 뭘까? 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 뭘까?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이죠. 가장 행복한 시간도 지금이고 가장 힘든 시간도 지금이에요. 그게 힘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이 없으면 되죠. 그래, 과거에만 살 수는 없잖아요. 천국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전 조금 더 힘들다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가 정말 어렵고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시간을 잘 통과하고 지나왔음에도 그렇게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항상 현실이 더 힘들고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이 제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함을 느낄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 서로 뭔가 엉클어져서 나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욥의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서서야 우리 주변과 소통이 되고 정리가 되고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걸 서로 인정해야 비로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고난을 사람들은 다 비난했습니다. 너가 뭔가 죄가 있어서, 너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나.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1장을 봤지만 1장에서 저는 욥이 고난당할 만한 어떠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말한 사람은, 딱 집어 말한 사람은 3사람인데 한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은 아브라함, 그리고 한 사람은 욥이에요. 의인이라고 딱 찍었어요. 물론 이것이 상대적인 의인이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세상 속에, 갈대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또 여기 욥은 우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밖의 외부의 지역에,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변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그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겠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세대 속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보지 않으실까? 위인 말고 의인. 우리가 헷갈리셔서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니까. 의롭다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에요. 위인 말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지금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의인이다.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야, 내가 너를 보니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 믿을란 말고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욥도 그렇고 이 의인의 조건이 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믿음을 지키지 않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했다는 것. 또 하나는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얘기하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서 그들을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욥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자기의 자녀들이 생일잔치로 모여가지고 밤새 놀면은 다음 날 일어나서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산물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혹시 죄지었을까 하고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동행하지 않습니까? 단체 협약을 맺고 들어오셨나요? 무슨 오늘 성도 노조 결성하셨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동행하지 않습니까? 예. 워낙 도도하셔가지고 한 번에 대답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동행하나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하나님 옆에 붙어 있나요? 하나님이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 성령님은 늘 동행할 수밖에 없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또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1번 의인이다, 2번 아니다. 끝까지 나는 의인이 아니다. 나는 끝까지 똑바로 하는 게 없어가지고 나는 의인이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의로워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의로워져야 비로소 화목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밀함의 정도가 있고 순종의 정도는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한번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셔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나는 행위가 없어서 나는 부족한데 나는 맨날 늦잠 자고 나는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도 잘 못하고 하루 삼시세끼 기도해봐야 삼시세끼 그저 먹을 때 식사 기도하고 그것도 어쩌다 보면 빼먹고 급해가지고 먹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 의롭다고 보실까? 의인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노아 정도는 되고 아브라함 정도는 되고 그래도 욥 정도는 돼야 의인일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인된 여러분 참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그의 말씀을 행했으므로 의롭다고 했어요. 그런데 1장에 볼 때에 그 의로운 욥을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깊은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었을까? 지난주에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욥을 믿었다. 내 종 욥 같은 사람 봤냐? 하고 믿었다. 까닭 없이 믿겠습니까? 까닭 없이도 한다. 다 뺏어봐라. 목숨만 빼고 다 뺏어봐라. 다 뺏었는데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저럴 것이다. 다 뺏어갔다. 하나님께서 너 괜히 하나님 뺏어갔겠냐. 그래서다 저래서다 이래서다 수많은 비난을 합니다마는 그냥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7절 말씀 볼까요? 7절의 말씀을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병상에 있거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련에 빠지든 또는 하나님의 어떤 허락에 의해서든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한 말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좀 실수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욥과 세 친구의 그 대화를 우리가 쭉 욥기서 살펴보면 다 맞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맞는 얘기를 하는데 욥을 아프게 해요. 근데 욥을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이 욥의 편이시고 욥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억울하게 아프게 만든 이 세 친구에 관해서 너희들이 옳지 못하다라고 딱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그를 돌보시고 그에게 고난이든 시련이든 연단이든 각자의 몫으로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비난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단 말이죠. 아닌 줄 아시면 얘기해 보세요. 그게 마귀의 시련인지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인지 알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훈련 프로그램.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처음에는 본인 훈련받은 여자 목사님인데 자신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 훈련 기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끝나니까 이번에는 아들을 부르시더래요. 그 또 아들도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훈련 기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 아들도 주의종 돼서 이제 끝났는가 보다 싶더니 갑자기 남편이 또 주의종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남편 훈련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30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졌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각자의 몫에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떤 방법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물질의 훈련일 수도 있고 관계의 훈련일 수도 있고 참으로 진짜 신앙 만드는 훈련일 수도 있고 이 시대처럼 이런 코로나 진료와 같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청소년 무슨 뭐 행사한다고 각 교회마다 전화하는데 어떤 말을 듣느냐? 코로나 끝나고 우리 중고등부가 없어졌어요. 학생들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자식들도 겨우 올까 말까고 뭐 부모님 안 믿는데 겨우 전도해가지고 교회 앉혀놓은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떨어지고 우리 교회 교인 자녀들도 겨우 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전화하면 중고등부 없어졌다는 말을 뭐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런 훈련이든 저런 훈련이든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 믿음을 세우는 과정인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죄 때문이다,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라고 어떤 말도 사실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중에 세월이 가고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종을 이렇게 훈련했는데 너가 한 말은 옳지 못하다.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그의 친구들과 화해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셨다.
그래서 훈련은 견디고 받고 볼 일이고 시련과 연단은 견디고 볼 일이다. 여러분, 견딘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참 신라같이 어떻게 해도 뭐 입학하면은 뭐 학교만 가면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졸업은 하잖아요. 물론 대학에서 공부를 안 하면 쌍권총 차고 F 차고 이러면 곤란하지만 뭐 그 정도 아닐 정도라 해야 1등 안 해도 꼴등을 하더라도 졸업은 해요. 그럼 졸업하고 나면은 성적 증명서 내라고 하지 않는 한 졸업 증명서 내라고 그러면 다 낼 수 있죠. 서울대학교도 1등으로 졸업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꼴등으로 졸업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든 견디면 된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나오려면 그저 겨우 유지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부딪혀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중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고 가는 건 그저 매달려 가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믿음만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면에 서서 어려움이 올 때 아버지 앞에 더 엎드려야 되겠다. 욥기 1장에 그렇게 돼 있죠. 모든 걸 다 뺏어갔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고난을 표현하고 고통을 표현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예배했다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의 삶에 힘든 것과 여러 가지 몸에 어려움이 있거든. 그저 겨우 붙잡고 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이지만 몸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성이에요. 몸이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게 뭐 참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아버지 앞에 보인다는 건 그 어떤 예배보다 중요한 예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몸 어려움 중에 예배할 수 없는 중에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왔다는 그 시간을 할애하고 나왔다는 것이 마치 제물을 끌고 나온 내 자신을 제물 삼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가장 소중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큼 헌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 예배하는 것이 가장 1번이에요.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든 예배하기에 힘쓰길 축복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인지 아시지요?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인 줄 아시지요? 내가 지금 예배할 맛이 안 난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고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끝으로 가지 말고 억지로 그냥 겨우 잡고 가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와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의지가 없을 때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낙심이 있을 때 탁 아버지 앞에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만지면 원치 않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원치 않는 뜨거움이 나오는 것이고 원치 않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욥은 견뎠습니다. 근데 그는 억지로 견딘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맨 앞에 나섰어. 친구들의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전혀 완벽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누구와 비교해도 하나님이 인정할 믿음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나와서 그의 앞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위로금으로 힘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또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저런 거 잘하시잖아요. 경조, 뭐 조의금, 또 축의금. 그냥 요즘은 축의금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아예 계좌번호를 그냥 아예 딱 찍으면
예전에는 계좌번호 보내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웠잖아요. 그래갖고 전화해서 계좌번호 알려달라 그럼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더러 지금은 아예 모바일에다가 마음을 전하실 곳 축하 화한 보내실 곳 계좌번호 딱딱딱 찍혀 있어요.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걸 받으면 또 이상하게 우리는 아니 청구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안 주면 미안해.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건 잘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어려움을 처해 있거나 위기가 있거나 어디가 편찮으신 분 또 고난 중에 있는 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큰 소위 부주겠냐 그 말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는 자기 혼자 당하는 줄 압니다.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걸 몰라요. 근데 고난이 통과할 때쯤 돼 보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인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끝날 거예요. 견뎌 주셔. 뭐 정 급하시면 하나님 먼저 만나러 가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킨 결과값으로 욥은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믿음을 뒤에서 물러서서 지킨 게 아니라 앞서서 지키고 예배를 겨우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들수록 더 어려울수록 더 우리 참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야,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게 진짜야. 근데 할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것이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는 중에 예배하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진짜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은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해봤어요. 감사하기 어려우면 감사 안 해버리고 기뻐하기 어려우면 승질 내버리고 예배하기 어려우면 그냥 이런저런 핑계가 다 있어갖고 뒤로 다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참 어려워서 예배 못 드립니다. 어려워서 기도 못 합니다. 어려워서 헌신 못 합니다. 하나님께 해보세요. 저는 진짜 어려움 중에 예배 드리는 분들을 자주 신방 같은 병원 신방 가보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일어나면 꼭 예배 가겠습니다. 저는 그게 100% 마음이라고 믿어요. 예, 아멘입니다. 근데 이제 퇴원하면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라도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주여 이 어려움만 건지시게 해주시면 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근데 진짜 믿음은 어려움 중에도 마치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믿음이 식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줄 내가 안다. 네가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그래도 나온 걸 내가 안다. 예배할 수 없는 중에 네가 나와서 예배한 걸 내가 한다 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받으시는 걸 보고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의 맏딸은 여미마. 우리 교회 여미가 있죠. 여기서 원로 목사님 이름 따가지고 여미라고 해준 거예요. 왜 여미마까지 하지? 전여미마? 좀 이상하구나. 그래서 전여미까지 끊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재산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켜 승리한 경험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라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 돼. 내가 지켜받은 복을, 이것은 단순히 기업을 주었다, 우리가 뭐 돈을 주었다의, 재산을 주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의 기업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때는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칠 때에는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목사라도 욕을 해요. 욕을 꼭 육두문자 욕이 아니라 강압적이에요. 목사님이 다 부드러워야 된다?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문제는 강압이 필요하면 강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이해와 이런 것이 떠나서 그냥 무조건 소리 지른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왜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필요한 일인지,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 그가 지켜왔던 믿음의 기업이, 이게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이게 곧 너의 기업이야. 네가 일생 너의 것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기업이야. 내가 너에게 돈을 10억을 주는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켜진 이 신앙이 곧 너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받은 단순히 재산에 대한 기업이 아니라 신앙의 기업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가 준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얻어진 기업입니까? 어떻게 얻어진 재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게 어떻게 지킨 믿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배에 울부짖었고 매어달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감수하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 소중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이 믿음을 내가 자녀에게 안 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어려운 일이시겠지만은 무릎 꿇고, 자녀들과 무릎 꿇고 대화하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돈은 못 줘도 뭐 줄 수 있으면 채우겠지만 내가 너한테 믿음은 꼭 주고 싶다. 내가 너를 다시는 못 만날지 모르겠으나 너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된다. 이것이 다음 세대의 기업으로 전해지지 아니하면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믿음 없는 세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휩쓸려가고 떠내려가고 다음 세대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내가 그에게 기껏 주어진 돈이든 재산이든 그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을 물려준다 한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지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줘야 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 돈이 아니요, 집이 아니요, 기업이 아니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다 없어져도 내 인생에 남은 게 뭐가?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복, 믿음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해주실 것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최일선에 서서 우리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수요 예배가 적게 온다고 이러는 거예요. 금요 예배가 적게 온다고 꼭 이러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기도회인데 기도회 때 또 그렇게 올까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그때가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매어 달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 왔잖아요. 꼭 병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연락을 안 하더라니까. 목사님 퇴원만 하면 제가 꼭 예배당에 나가겠습니다. 얘가 이 문제 해결되면 꼭 아버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거짓부렁이에요. 근데 그거는 목회자에게 한 말이고 저는 그냥 그때의 말로 고백으로 저는 항상 믿어요.
그렇게 크게 기억해요. 뭐 기억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뻥이지롱.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놓고서 일 잘 되니까 뻥이지요, 그러기요? 하나님 고쳐만 주신다면. 사도 바울도 40일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이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떠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것으로 너가 연약해져 나를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 연약함으로 가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 가장 강하여진다. 주를 의지해야 강해지죠. 어차피 몸은 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나이 먹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손발은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뜻이에요. 아파도 예배하십시오. 기도할 맛이 안 나시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해결될 일이 많고 헌신하지 못할 일이 다 있고 하지만 아버지 앞에 내가 과거에 약속한 일도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니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애들도 알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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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예배 나오십시오. 금요 예배 지키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에 나오세요. 나와서 아버지 앞에 다시 기도하세요. 기도의 단을 다시 쌓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갑절로 주실지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우리 기도하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신 양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절망 중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오니 그의 마음에 늘어진 손을 다시 부여잡고 저는 발로 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려서 믿음을 지킨 결과로 이와 같은 복이 내게 임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 우리의 육신은 약해져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